오늘 새벽 기도는 이게 참 기계가 됐다 안 됐다, 분명히 리모컨이 안 돼서 손으로 눌러서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멈췄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이제 녹화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찬송가랑 본문 읽기는 이미 읽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냥 본문만 내용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3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무교절 또 유월절 절기에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무교절 유월절은 어떤 절기냐 하면, 이 유월절은 말 그대로 이렇게 6월 넘어가다 이런 뜻입니다. 패스오버라 그러는데, 넘어가다, 뭘 넘어갔습니까? 죽음이 넘어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월절, 유월절, 6월에 있는 절기가 아니라 때가 요맘때입니다. 지금 이맘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고 나올 때에 모세 바로와 격렬한 영적 싸움을 벌였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내 백성을 놓아주라,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 하셨다. 바로가 그 피, 개구리, 파리, 피개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이렇게 10개의 재앙으로 바로를 압박하는데, 매번 바로가 놓아줄 것처럼 하다가 놓아주지 않고, 그러면서 격렬한 영적 전쟁 속에서 마지막 날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때 장자의 죽음에서 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죽음이 넘어간다. 그래서 이 넘어간다,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독립기념일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농사를 짓고 새로 곡식을 이제 얻어서 먹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유월절 무렵에 나는 그것이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보리죠, 보리. 그래서 이 보리로 첫 번째, 그 쉽게 얘기하면 한겨울에 보리고개를 넘기고 이 첫 번째 어떻게 보면 곡식을 거두어서 축제를 하는 거죠. 농경 민족의 첫 번째 곡식을 축제를 하면서 이 유월절과 무교절이 붙어서 같이 이제 이 축제가 되면서 유월절 하루, 무교절 7일을 해서 8일 동안 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명절은 이렇게 신학적인 명절과 또 농경민족의 명절, 농사의 축제랑 붙어서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감사하고 또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 무교절에는 예비일이 있습니다. 예비일은, 유월절 예비일은 어떤 날이냐 하면 양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17절에 무교절 첫날에 또 유월절 음식 먹을 것을,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유월절은 뭐고 무교절은 무엇이냐. 그래서 유월절의 그 구원의 절기, 이스라엘의 독립 기념일에 이스라엘인 가나안에서 농경민족으로서 처음 농사를 지은 그 보리를 수확하여 그것과 결합하는데, 그때 그들이 이 무교절은 어떤 의미냐면, 무교,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겁니다. 왜 누룩 없는 떡을 먹느냐 하면, 유월절에 그들이, 모세가 이제 애굽에서 내 백성을 이끌고 나가겠다 하면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입니다. 장자가 죽고 나서 바로 왕이 야, 바로 나가라, 급하게 나오면서 그들이 어떤 음식이 떡을 부풀게, 떡을 반죽하고 효모를 넣고 이걸 이렇게 부풀게 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먹고 나갔는데, 그래서 그게 누룩 없는 떡입니다. 그리고 무교절 유월절에 먹는 음식들이 그 어린 양을 잡았기 때문에 어린 양의 고기와 또 무교절의 그 무교병, 누룩 없는 떡과 쓴 나물, 쓴 나물은 애굽에서의 고통, 노예 생활의 고통을 상징하고요. 무교병은, 누룩 없는 떡은 죄악을 제거했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어린 양은
자기들을 위하여 이제 그 생명을 잃은 어린 양을 기념하는 거죠. 그래서 복장도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으라. 그래서 이게 이제 무교절에 음식 먹는 방법입니다. 18절에 근데 이제 누군가의 집에서 먹어야겠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시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성한 누군가에게 가서 그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내줄 거랍니다. 19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그래서 2층 다락방을 누군가가 내어주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곳곳에 주님을 사랑한 헌신적인 무명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나귀 새끼를 내어드린 그 분도 예수님의 무명의 제자입니다. 가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자기 나귀 새끼를 기쁘게 내어드렸습니다. 오늘도 성한 아무에게 가서 누군가에게 가서 내 집을 우리 선생님이 때가 가까웠으니 유월절을 당신 집에서 지키겠다 하라. 13명이 이렇게 머물 수 있는 집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름이 나와 있는 제자들도 많이 있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 또 니고데모에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그 존귀한 공회원이었던 그런 제자들, 그 사람들도 숨어 있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무명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무명으로 헌신한 제자들이 곳곳에 성경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무명의 제자라고 했지만 누군가 이름은 모르지만 그분은 유월절 만찬이 있을 때마다 그분의 자기의 집을 기꺼이 내어드린,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본문을 읽을 때마다 자기의 나귀 새끼를 기꺼이 내어드린 그분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제 본문에서처럼 나드 향유 옥합을 깨뜨린 그 향기로운 그 여인의 일도 성경이 기록되어서 그 본문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그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마지막 죽음을 준비한 그 아름다운 헌신이 기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또 주님을 사랑하면서 했던 모든 일들이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주님은 기억하시고 또 우리에게 감사하고 계시다. 그래서 유월절을 이제 만찬을 하는데 21절에 제자들과 함께 이제 식사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몹시 근심하죠. 아니 예수님을 판다니. 서로 말합니다.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24절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죠.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사실은 그 밤입니다. 그 밤, 목요일 밤입니다. 이 밤에 누가 나를 팔리라. 그 제자들이 다 근심하죠. 주여 나는 아니지요. 그런데 가룟 유다도 뭐 도둑이 제발저리다고 또 도둑이 제발자국에 놀란다고 예수님께서 그 말하니까 뜨끔한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 어젯밤에 은밀하게 가서 돈을 내가 밟고 팔기로 했는데, 그래서 다들 다른 제자들이 나는 아니죠 하니까 자기도 그냥 거기에 묻혀서 주여 나도 아니지요 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였도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24절에 보면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나이다. 왜 예수님께서 굳이 이것을 말씀을 하셨을까? 뭐
굳이 누군지 밝히지 않아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데 저는 유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유다가 팔든 유다가 마지막에 회개를 하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갈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계략에 의해서 갈 것입니다. 이제 단지 거기에 유다가 악하게 쓰임을 받을 뿐인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만찬에 그 유다에 대해서 몹시 어떻게 보면 안타깝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3년 기껏 따라다니고 나름대로 애썼는데 마지막에 물질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을 하고, 물론 물질 때문만은 아니라 자기가 기대한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유다가 실망해서 예수님을 배반한 것이지만 유다에게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 유다가 이때 회개하였더라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시지만 유다는 다른 평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냥 오늘 만찬에 보면 중간에 나가버립니다. 자기의 할 일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보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사실이 뭐냐 하면, 아까 무명의 제자들처럼 선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있고요, 오늘 가룟 유다처럼 악하게 쓰임받는 인생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강팍게 할 자를 강팍게 하시느니라. 바로왕 같은 경우는 악하게 쓰임받는 전형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한 바로왕은 악한 왕의 대표적이죠. 악하게 쓰임받는 왕입니다. 다윗왕 같은 경우는 여러분 연약함도 있고 죄도 있었지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려고 애를 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선하게 쓰임받는 대표적인 왕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아까 무명의 제자, 자기 집을 내어드린 제자, 나귀 새끼를 내어드린 또 제자, 또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리는 여인, 예수님의 장례에 그 침향을 갖고 와서 장례를 준비한 니고데모, 자기 무덤을 내어드린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런 제자도 있는 반면에 오늘 유다처럼 악하게 쓰임받는 제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사용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단의 공격도 있고요, 시험도 있습니다, 환경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올바른 선택을 하고 선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섬긴다고 다 같이 섬기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교회들을 보면 극심하게 분쟁을 겪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뭐 특별히 누구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목회자의 잘못도 있을 것이고,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어떤 특정 장로의 잘못도 있을 것이고, 또 세를 모아서 같이 또 이렇게 싸움을 부추기는 어떤 특정한 뭐 권사님도 있을 것이고, 뭐 우리 교회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쟁이 없으니까. 한국 교회 곳곳에 그런 분쟁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보면 그때 내가 선봉에 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그 하나님의 교회를 어려움을 겪고 분쟁을 겪고 또 무너뜨리는데 내가 앞장서서 쓰임을 받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목회자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에 목회하러 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과 싸우러 목회자가 온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 장로가 돼서는 안 되겠죠. 목회자랑 싸우고 성도들과 힘을 모아서 자기의 힘을 과시하려고 장로가 된 것입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섬기는 권사가 돼야지 그 말을 만들어내고 그 싸우는데 앞장서는 권사가 돼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쓰임을 받을 것인가? 여러분, 다윗 왕 보세요.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원수이고 개인적인 원수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이스라엘 나라의 정의를 세우는 것일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생각할 때는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 손으로
생명을 끊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2번이나 그런 기회가 있었지만 명분도 있고 합당한 기회도 얻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사울 왕은 그런 은혜를 입었지만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선택이 극렬하게 달라지는 거죠. 성령이 떠났고요, 사울에게선 악령이 들어왔습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인생 우리 마음대로 사라지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선택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그때 그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 그때는 분위기가 그랬다. 그래도 선택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유다처럼 마지막까지 악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있고요, 오늘처럼 주님을 사랑하여 자신의 집을, 자신의 나귀를, 옥합을 깨뜨린 무명의 제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제자의 삶을 살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이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설 때 평가받을 것입니다. 이 목요일날 세족 목요일이라고 하죠. 예비일에 한 2가지 큰 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찬을 한 것이고 하나는 세족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다가 수건을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데, 오늘 본문에는 이 세족 목요일 세족식은 나와 있지 않고 성찬이 나와 있습니다. 성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떡을 가지사 예수님께서 26절에 떼어서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일일이 주셨습니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의 몸을 먹고 기념하는 우리의 예식인 것입니다. 또 19회 27절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의 피를 이제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속량, 우리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제정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떡을 떼어주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예수님의 몸, 생명의 떡을 상징하는 것이고, 우리가 성찬에서 떡을 먹을 때마다 그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피,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피를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포도주를 또는 포도주스를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 총회가 이제 유아 세례도 이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완전히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은 아기들도 이제는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자기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교를 한 만 15세 이상의 입교 교인들만 허락이 되었는데, 미국 교회라든가 미국 장로교회라든가 많은 그 서구의 교회들이 유아 세례도 부모의 믿음으로 세례를 받은 이들의 신앙을 인정해 줘야 된다 해서 유아 세례를 허용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 거기에 대해서 좀 논란이 많았는데 결정이 됐습니다. 유아 세례자들도 이제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도 떡을 포도주에 찍어서 아이들 입에 넣어주고 엄마가 설명을 해주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아기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몸과 피야. 다 이해를 못하겠지만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주시는 예수님 자신이야.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녹화는 벌써 이제 사실은 우리가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지나가는데, 오늘 또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31절부터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연약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연약한 존재. 베드로도 내가 죽도록 주를 따르겠다. 나는 죽을지라도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내가 어디로 가리까 했지만 그도 생명의 위협 앞에서 예수님을 배반했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회개한 것입니다. 회개.
그는 돌아왔고요. 회개했고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그가 순교를 하면서 주님의 남은 고난을 자기 몸에 채웠고, 가룟 유다는 오늘 본문엔 그렇지 않지만 다른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내 손에 손을 넣는 자가 바로 그니라,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면서 예수님이 가서 넌 너의 할 일을 하라 하니까 분에 차서 나가버렸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여러분 베드로는 회개했고요. 누구는 분에 차서 나가서 그 일을 즉시 실행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항상 우리는 우리의 오늘의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선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참으로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위하여 자신의 집을 내어드린 무명의 한 제자, 또 예수님을 위하여 옥합을 깨뜨렸던 그 여인, 그러나 또 연약하여서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지만 자신을 고발하는 그 여종 앞에서 나는 그를 알지 못하니라 라고 3번이나 부인했던 연약한 베드로, 또 한편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기로 한 가룟 유다,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제자들, 다양한 인생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또 우리가 혹시나 잘못된 선택을 했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어떻게 돌아와야 하는가, 끝까지 완악하고 끝까지 그 악을 택하는 가룟 유다의 모습과 연약하지만 부족했지만 또 회개하고 눈물로 돌아와 그 앞에 무릎 꿇었던 갈릴리의 그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 우리 인생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는 오늘 내가 믿음의 선택, 오늘 내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하루를 산 것이, 이것이 쌓여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